자, 우리 중앙선언 불자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계명년 정초기도 입제 법문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읊은 개송은 임재선사의 임재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직시현금이라 바로 이 자리에 지금일 뿐 갱무시절이라 다른 시절이라는 것은 없다. 적금 자체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일기일회로다 나의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잘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즉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고 모든 만남이라는 것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초일심과 최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즉 처음 만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마음. 우리가 화엄경에도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그랬어요. 처음 내가 발심한 그 마음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면 깨달음을 정덕하고 부처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초일심, 그 초일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최우심, 오늘 너와 나의 만남은 어찌 보면 마지막의 만남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게 반갑게 아름답게 인연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임재록의 적금차처, 이 적금차처라는 것은 지금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오늘 바로 이 시간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 중앙선언 법당에서 앉아있는 이 시간과 공간, 즉 내가 어떠한 곳에 있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을 때 지나간 과거나 미래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항상 성성적적하게 항시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또한 다른 말로는 자기가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거기를 떠나서 행복을 찾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로이토스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은 유전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기일회라 그랬습니다. 원래 일기일회라는 말은 만세일기, 천재일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만년에 단 한 번, 천년에 단 한 차례뿐인 그러한 귀중한 인연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과거를 붙들고 오지 않는 미래에 매달려서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업장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항시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몸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를 못해. 기도하면서 집에 애들 걱정하고 내 부인과 있으면서 다른 부인을 생각하고 자기 몸이 있는 곳에서 자기 마음을 두고 살지를 못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집에 걱정하고 집에 있으면서 외국에 갈 걱정하고. 그러니까 항시 우리의 마음은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미래를 붙들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이렇게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에 집착해서 있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늘이 오게 돼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땡겨서 언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러면서 미래의 걱정을 지금 붙들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스스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가 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 자리, 여기의 현재를 분명하게 알아차려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해탈의 경지를 성취한다. 그러면 삶도 당당하고 죽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리 땡겨서 죽음을 걱정한다고 해서 죽을 때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현실에 자기의 현재를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을 가꾸어 나갈 때 그 사람의 삶도 당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죽음도 당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계묘년 금은 토끼라고 그러죠. 금년이 계묘년이라서 계묘년의 정초 화엄 신중기도를 입지하는 날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화엄 살림기도를 입지하는 날이다. 이 살림기도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과 같은 나의 업장을 참여하고 숲과 같은 공덕을 지어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간 정초 살림 기도를 하는 것은 지난 태산과 같은 나의 업장과 제업을 소멸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지극한 기도와 발언을 통해서 공덕의 숲을 지어나간다 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말로 화엄 신중기도. 오늘 기도할 때 신중단에 부르는 명호가 뭐예요? 화엄 성중이다 말이에요. 이 화엄 성중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자리를 우리는 화엄회상이다 그래. 그 화엄회상을 항시 보호하고 수호하는 착한
착한 신들을 일러서 화엄 신중이라 하기도 하고 화엄 성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많은 선신들의 명호가 나옵니다. 즉 착한 신들의 명호가 나와. 우리가 화엄경 약창기 하면 무슨 신 이래 나오죠. 많은 신들의 명호가 이 화엄 성중들이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또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들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을 우리는 일러서 화엄 성중, 화엄 신중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옛날에 번역을 하고 경전을 발간을 할 때도 금강경을 발간할 때도 제일 첫머리에는 신장의 도상이 들어가요. 이 경전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우리가 계명년 정초를 맞이해서 지극하게 기도를 하는 것은 금년 계명년 한 해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불자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중앙선은 불자님들을 계명년 한 해 동안에 신중들이 착한 선신들이 모두 보호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원래 신이라는 용어가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절대자, 조물주를 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영묘불측의 덕이다 그래. 신령하고 오묘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묘한 작용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산대로 묘한 작용이 있고 바다는 바다대로 묘한 작용이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산신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해신이라 이야기도 하고 갖가지 심지어는 부엌에도 묘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왕신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한다 이 말. 근데 이 신들이 어찌 보면 착한 신도 있고 나쁜 신들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자들을 보호하는 착한 선신들이 금년 한 해 우리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신중기도를 입체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용으로서 내 독송을 하는 천수경에 제일 첫 번이 뭐예요? 정구업진언이죠. 즉, 이 경전을 독송하는 나 자신의 입을 그동안에 구업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진언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래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을 하는 거예요. 동서사방 상방에 있는 모든 착한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을 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도량 청정무화에 도량이 청정하고 깨끗해졌으니 삼보철룡강자재리라 삼보와 호법신장들이 이 도량에 강림해서 우리를 항시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도 첫머리에 그걸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집이 도량이 되고 절에서 하면 절이 도량이 된다. 아무튼 오늘부터 입자는 기도에 일주일 기도 열심히 용맹정진하시고 기도하셔가지고 계명년 한 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운문선사에
일일시호일이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 가소서 이런 말이다. 좋은 날은 그냥 무턱대고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수처작주에 입척해지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좋은 날로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겸호법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흔히들 태기를 해서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나쁜 날이 될 것이고 아무리 나쁜 날이라도 좋은 착한 짓을 하면 그날은 착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계묘년은 검은 토끼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지난달에 제가 이 선학원에 아마 지난달 말일께쯤 저 선학원에 차를 대놓고 연구원에 일을 하러 가는데 선학원 입구에서 아주 연세가 많은 90도 더 된 노부살이 치극하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나도 같이 합장하라고 절을 하니까 스님 뭐 몇 마디 여쭤봐도 좋겠습니까? 그래 여쭤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선학원에 45년 전에 자기 남편을 영감님을 선학원에서 49제를 모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인천으로 자식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인천으로 가서 선학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나이가 92살이다는 거예요. 그래 엊그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딱 3마디만 하더라는 거예요. 선, 학, 원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가 45년간 잊고 살았는데 선, 학, 원 3마디를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 선학원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나서 왔는데 절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법당에 올라와서 참배를 드리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보살님을 내가 연구원에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 자기가 또 올는지는 모른다.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꼬깃꼬깃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끄집어내서 저인데 주면서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는 이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염주를 제가 끼고 있던 염주를 선물을 하면서 하루하루 좋은 날 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란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선학원에 사실 이 선학원에 지금 부처님이 만공스님께서 비원에서 나온 백토로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빚어가지고 만드는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삼존부를 모신다고 이리저리 원래 이 만공스님으로 빚어가 만드는 우리 부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또 뒤에 어떤 스님들이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싹 정리를 했어요. 왜? 예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부처님 한 분만 모시는 것이 법도에 맞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중앙선언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역대 큰 스님들이 화공이 만들고 불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이 손수 빚어서 조성한 그러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이야기 듣고는 정말 우리 선화곤의 부처님이 참 영험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조사 스님들의 공덕과 어리스러져 있는 이 중앙선언을 여기 앉아 있는 신도님들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고 잘 만들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정초기도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